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만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신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바를 제대로 받아 누리며 온전케 되어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에 합당한 응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뜻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말씀을 연결시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왜냐?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화목하게 되는 일입니다. 화목하다는 게 뭘까요? 화목이 뭡니까? 화목하다. 뭐를 도대체 화목이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알지만 대답하기 참 어렵죠. 성경은 화목은 딱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돼 있죠. 화목이 뭐냐?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는 것, 기분 좋은 것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뜻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게 화목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 가정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 화해하는 것, 마치 예배하러 올 때 예물을 드리다가 사람들과 불화한 부분이 생각나면 화목하고 오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행실이 나누어지고 방향이 나누어지고 목적이 나누어졌던 게 하나로 뭉쳐지는 것. 그게 화목입니다. 화목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마음이 따로 있는데 생각이 따로 있는데 정말 목표가 따로 있고 원하는 바가 다 따로 있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화목이 아니고 그걸 하나로 맞추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으니까 그대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질 것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수, 영적 존재로서의 원수도 마찬가지, 내 마음과 생각에 남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판단도 마찬가지, 내 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그거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큰 원수가 뭐냐? 물론 영적 존재로는 마귀죠. 그러나 마귀보다 더 직접적인 우리의 원수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기도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화해할 때도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 너 죄인이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화목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화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여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목하자? 그건 그냥 덮어놓자는 얘기지 화목이 아닙니다. 차라리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그 원수된 문제를 해결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화목하게 되는 두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 죄된 것, 잘못된 것을 막 다 드러냈더니 불안하고 떨리고 괴롭고 몰랐던 것을 알아서 분노가 치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낸 이후에 평안으로 가게 되는 것. 용서받은 것에 대한 평안, 용서하는 것에 대한 평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는 것에 인정받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평안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죄로 인하여서 눈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고 감사케 되어지는 것, 그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평안되면 화목하게 된 거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둘이 마치 2인 삼각하듯이 성령으로 끈에 묶여서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점점 해 나아가는 것. 부부의 문제든 부자간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내 삶의 문제든 간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원수된 것, 죄에 대한 것, 원수에 속한 것을 회개하는 것에서 그 회개한 것을 용서받는 평안과 기쁨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함께 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또 죄가 들어오고 또 원수가 마음을 갖다 주고 또 어그러지는 것이 있으면 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분명해지면 결과가 뭐냐? 저 뒤쪽으로 가면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완전한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3가지 일,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전하여 나누고 함께 목표를 같이 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변화받는 일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도 예수 믿는 것만 야단을 맞았지 그들의 삶은 다 칭찬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 가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 생각 하나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내가 가진 마음 하나 때문에 심령들이 막 나뉘고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16절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은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써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똑같은 예의가 쓰여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가 마음을 먹었으니 성도들은 내 마음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먹었으니 자식은 내 마음을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마음을 같이 하자는 데에는 다 동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동감합니까? 내 쪽으로 합쳐지라고 동감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쪽으로 합쳐지지 말고 저쪽으로 합쳐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말고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고 스스로 뭔가 아는 채도 하지 말고 뭐가 가진 것처럼도 하지 말고. 마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쓰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웃고 울어가며 마음을 같이 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아버지와 자기의 사이를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압니까?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를 4글자로 이심전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사이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버지와 내 마음은 같다예요. 어떻게 같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자기 마음이 있으셨죠.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같이 하십니다. 아버지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넘기십니까? 아들에게 넘기시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설교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뭘 알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가 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마음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준 왕이 왜 그렇게 용서해줬던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느냐? 그 왕의 마음과 같아지길 원하셨는데 같지 않았죠. 지만 용서받고 나는 자유다 이래놓고 자기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같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같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어떤 마음을 갖다 줄까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겁니까? 반대로 하자는 겁니까? 반대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데 원수는 자기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좀 보라는데 원수는 손해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라는데 원수는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공감이 됐다면 울어야죠.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공감이 되면 웃어야죠.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야 나는 저러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웃고, 기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왜 저것만 받아? 나는 왜 못 받지? 짜증내고 인상 쓰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공감이 돼야 되고 영혼들의 상태에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 내내 우리는 또 복받는 비결,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애통하는 거고 두 번째가 온유한 겁니다. 이게 다 공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6월 달을 좀 공감하자고 하는 거예요. 남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공감이 돼야죠.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비판이 됩니다.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참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이건 공감이고요. 왜 저 따위로밖에 못 사는 거야? 이건 비판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판단은 비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공감되어져야 그게 화목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의 마음을 따라가서 같이 막 바닥을 찍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적어도 공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런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구해야죠. 우리 잘 되게 하고 우리 편안케 되고 우리 문제 해결하는 일은 잘 기도하는데 저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세요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번 한 달간은 그 부분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이 왜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겐 능침이 없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거든이란 얘기를 왜 쓰셨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가난한 심령을 그렇게 배웠죠.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할 수 없다는 걸 제발 좀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에는 도움을 요청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잘 그런 마음을 구하지 않는 거죠. 해보려고 하다가 힘들어, 어려워, 원래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못하는 거 맞는데요.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못한다고 인정하고 기도도 안 하면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적어도 기도는 해야죠.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변에 우리 나름대로 살고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 편한 대로 살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들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게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잘 사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고 선으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으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응답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라니까 굳게 결심하고 이빨을 악물고 해보자 주먹 쥐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그 비슷하게 기도를 시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딱 한 가지 얘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모두와 화목되기를 사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예수가 마음을 낮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거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가 악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간구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처럼 우리도 해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6월 한 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6월 호국 영령의 달 이렇게 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는 달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적어도 이번 한 달 동안은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과 시간을 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빼고라도 적어도 와 있는 사람부터라도 바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우리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일에 익숙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들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의 마음을 알고 둘이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그 마음과 생각이 기도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알고 깨달은 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정말 손으로 악을 이기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며 다른 영혼들을 격려하여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과 함께 되어지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